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 속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기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와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 많은 교회, 사람은 선입관을 가지지만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 시각에서 보고 오가는 세대에 문제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걸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프랙티컬한 팁을 일러준 귀한 바울, 그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도 있지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이 두 통의 편지 말고 다른 편지를 먼저 썼을 가능성 몇 통에 더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 남겨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는 두 통입니다. 오늘도 묵상하게 될 고린도 전서와 그 다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모두 그의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도 전도 여행 중이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도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와 고린도 세운 사역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포로가 되어 로마로 잡혀까지 대략 큰 걸로 세 번에 걸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1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남가전 리뷰전 공동체가 모토로 삼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시점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백길로 갔다가 육로로 끝을 내 다시 거꾸로 그대로 돌아오는 건데요. 지금의 터키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그때 뭐 교회가 세우지 않았으니 거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회심케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때 동역자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근데 마가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건강도 있다, 뭐 의지가 약했다, 뭐 어쨌든 돌아가요.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은 이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이제 준비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완강히 거부하고 그로 인해 그렇게 결코 다툴 것 같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서서 척을 집니다. 그는 한 번도 같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길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 여정을 밟고요. 바울은 이와 정반대로 육로를 마음이 상하니까 갈 길 따랐다가 길도 시작을 달리했어요. 육로로 이용해서 1차 때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지역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점점 넓고 깊게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죠. 그때 이제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없으니까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너 여기서 복음을 못 증거하게 가는 곳마다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자. 그래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계속 가는데 그 소아시아의 끝부분과 이
유럽의 그 사이 이어지는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성령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들어보셔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죠. 환상 봤던 곳.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다 이리안 펠루카에서 그 소아시아 그 북부 지방을 빙빙 돌다가 딱 막히니까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빙빙 돌고 이렇게 전도 여행이 진전이 없는가 했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지금의 발칸반도 지역이에요. 그리스 북부 지방인데 유럽에 속하죠. 거기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을 들려서 거기서부터 쭉 답습해서 전도여행을 이어가는데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2차 전도여행 중에서 그 전도여행 거의 끝 행선지쯤에서 고린도 지방에 도착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문 그 시간 빼놓고는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요, 과거 고린도가 화려했던 명상이 다 있었지만 그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해서 다시 바울이 갔을 때는 과거의 폐허덤에서 아주 화려한 도시로 부활된 모습이었습니다. 율리스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하라는 그 명령에 의해서 아주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옛 영광을 찾는 그런 모습까지 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 이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지중해 중심 도시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천혜의 요건이 육로로도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해상으로도 그렇게 큰 바람맞이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야 여러분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통과해서 거기 머물면 돈을 뿌리고 가잖아요. 각국의 다양한 인종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많은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고 그 당시에 인구가 적게는 50만에서 많게는 70만까지 굉장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보면은 그 당시는 굉장하죠. 이래 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이었던 아가야의 지방 수도로 이 고린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지방 수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당시에 그리스 시대는 아테네보다 훨씬 능가할 정도로 전에 게임도 안 되는데 아테네를 능가할 정도로 또 섰던 그러게 바로 지방 수도 이 고린도였어요. 부함은 고린도. 뭐 철학도 발달됐었어요. 상업에도 발달된 철학회도 고린도. 이런 성공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몰려들었어요. 왔으니 열심히 하니까 부도 쌓고 명성도 쌓고 잘 나가는 그런 갑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해상 도시 하면은 상황이 발달하면 많이 타락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풍기문란하다. 사람 고린도만 모이면 다 그렇게 됐어요. 풍기문란한 도시로 이 사람들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늘 이렇게 세속 문화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대도시에 가면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속 문화의 물결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그도 그럴 것이요. 거기 그대로 저도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됐단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쟁쟁한 학생 들어오고 왔으니까 그 물결이 그대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문화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아직 그 세속과 이게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게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버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감사하게도 바울 전도 형제 가장 많이 전도의 결실을 맺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뭐 문제에 또 나쁜 교회는 아니거든요. 우리 보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다시 바울이 떠났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점점점 많이 이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뭐 교회가 분열 4분 5일로 나눠졌다는 등, 부도덕한 생활하는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습관 못 버리고 그런다든지, 결혼이나 독신, 그다음에 우상과 우상에 빠져 음식 그런 거, 우상이 많았던 그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요. 은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지각각의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많은 이슈도 있었고요. 특별히 성만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고민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하나씩 뽑아보면은 오가는 세대 모든 교회들이 그 문제씩 하나씩 안고 그걸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고린도 교회 문제는 나의 문제고,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애정을 마저 가지는 참고 기다리면 좀 잦아들겠지라고 기다리다가 교회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그러자 이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된 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주로 읽다 보면 우리 흔히 부딪히게 되는 신앙의 어떤 그 실질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철학 문제도 있고 종말적인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와 진면교사를 삼았거든요. 물론 각 시대가 다르니까 지금 고린도 2000년 전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게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적용만 잘하면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오늘의 교회의 문제와 접목시켜서 풀어나가고 그것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그대로 있는 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실제 교회 생활의 지침서가 되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바쁜 여정 중에 우리 어떻게 이 양이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모두 16장에 다다른단 말입니다. 후서도 꽤 많아요. 이 많은 분량의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이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전서 안에 어디서 썼고 누구에게 전하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8절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내가 50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이제 한해 허브였었거든요. 거기도 많이 전도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에 잠깐 들렸다 간 곳이 에베소인데 다시 와서 거기를 전도의 센터로 놓고 두루두루 다 살폈던 곳이 에베소. 그래서 가장 많이 머물러 약 3년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낸 것으로 16장 그 다음 10절은 이렇게 또한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제 바울이 보내는 거죠. 고린도로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미라. 이 디모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쟁쟁한 사람 많으니까 무시할까 봐, 젊은 목사한테 그런 무시할까 봐 조심하여 겁먹지 않게 잘 다루라. 그렇게 부탁을 하며 편지를 띄워서 보냅니다. 그렇게 써는 그 고린도전서 서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죠. 이 시작이 아주 차분해요.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바울의 근심과 걱정을 끼치고 있고 갈수록 이게 좀
심화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보면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뭐하랴 그냥 속이 상한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다 잘 해결될 것을 바울은 믿고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서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해결할 때 여러분 조급하거나 이 감정에 섞이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차분하게 빨리 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서론 그리고 이어진 서론의 마무리 한 9절 이하 내려가면요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제게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하는 내 생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결코 평안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이라면 평안이고 소망이라면 소망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만 쫄딱 했거든요. 포로로 다 잡혀갔을 때 그 한참 고생할 때 던져진 말씀이 이거거든요. 죽을 맛인데 살 맛이라는 거고요. 절망인데 소망이라는 거고요. 지향 같은데 평안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 개인든 나라든 간에 어제나 오래나 이후 내내 언제나 평안과 소망,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총핵심이에요. 그 사이에 뭐 이런 것들은 그걸로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 우리도 언제나 평안과 소망을 말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물론 갈등을 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있지만 그런 중에도 크게 흐르는 그 관통하는 그 대화와 모든 흐름은요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도 그리 하셨으니까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막 지금 물 뒤집어 먹고 배가 그냥 금방 침몰할 거 하고 죽을 마시고 안에 물건 다 던져버린 그런 위기를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더 빨리 항구에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서가 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문제 많지만 해결된다 이거죠.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의 풍랑, 갈등의 풍랑, 분열과 다툼의 풍랑, 그리고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인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것이요 더 큰 소망을 나아갈 것을 바울은 기대했고요. 아니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이 서론에 분명히 던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바울의 인생이 담겨 있고요. 바울의 간증이 생생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 탈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핍박했고요. 그리스도도 심히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으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 교회 안에 속을 썩이는 성도들 몇 면을 보니까 자기가 포악해서 길길이 뛰던 그 못된 짓 했던 바울보다는 전 상황이 남편인 사람들이 야 나보다는 그 덜하네.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세상에 돌아가는 거죠. 우리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결정적인 실수와 죄악과 잘못이 있잖아요. 난 더 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법제에 끌려가는 공경을 당하게 되거든요. 당시 고린도가 있었던 행정군 아가의 총독인 이 갈리오의 지혜로운 중재로 바울이 위기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전혀 외지인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풀려난 바울 대신 누가 대신 곤욕을 치렀냐? 그때 유대인의 그 회당장에 있던 소수대네가
붙잡혀가지고 억수를 맞고 바울 대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수대네는 바울에게 각별한 사람이었어요. 소수대네를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위기와 공경의 때에 만나게 될 하나님은 피할 길, 감당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작은 사인으로 소수대네를 볼 때마다 바울은 일깨움 받았어요. 그래서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신앙의 연주가 길지 않은 소수대네였습니다. 유대인에서 막 기독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나 충성스러운지요. 늦게 믿은 사람이 더 낮은 게 더 나고 잘 믿고 바울 전도행에 열중 따라다니면서 후원자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고린도교의 성도들 비교한 거죠. 지금 이런저런 문제와 씨름하고 힘든 시간은 지나고 있지만 분명 소수대네처럼 충성된 성도들이 될 것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처음보다 지금은 다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 기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요새 기준 많이 익숙해졌어요. 다 그때마다 감사하죠. 이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소수대가 누구인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 잘하고 있었거든요. 소수대나 하면 누구 이처럼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바울이 서두에서 나와 소수대네는 그것도 형제 소수대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이어지는 2절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짧은 한 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한 부류고요. 그다음에 고린도교의 주변과 고린도교의 위치에 있던 행정가에 흩어져 있던 다른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교의 성도들입니다. 두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먼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Church in God's Church in Corinth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게 참 이게 일부러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수식어를 붙였나요? 고린도에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냥 고린도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지. 그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좁게는 당시 고린도, 넓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곳은 바로 어디냐? 저 외딴 곳에 있는 섬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 많고 탈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요, 우리가 생존 경쟁을 리얼하게 해내고 있는 세상 속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그곳은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요, 씨름과 다툼이 있고요, 문제와 아픔과 슬픔, 고통 등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그 속에 교회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처치 밀리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싸우는 교회라고 그러죠.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진짜 싸움 진짜 끝장나지만 그거는 싸움 말고 선한 싸움 말하는 거죠. 즉 싸움하는 교회예요.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삶의 현상들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부딪히면서 크고 작은 부침을 겪고 왔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화려한 고린도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이는 것도 그저 초라했고요.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은 변변한 예배 초소도 없었습니다. 가정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모인다는 유대인들 떠걸고 시비 거니까 소란을 피할 길이 없어요. 거기 안 가는 게 낫죠. 거기 갈 땐 들판 예배에 낫단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집을 전전하면서 모이고 그 수가 늘고 그랬어요. 점차 교회가 뿌리를 내려갑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하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힘입니다.
그런데 상업화돼가 굉장히 많은 문화와 뭐 종교 굉장히 기껏부처했거든요. 사람을 못 받고 늘 빙빙 도는 어떤 유행 따라 돌고 어떤 화려하고 어떤 뭐 무도덕화 이런 것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망가진 거 아니까 이 자그마한 집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속속들이 이 사람들이 변에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만이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콕 집어서 적어놓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에 있었지만 고린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보다 컸습니다. 규모로 보면 뭐 게임도 안 되죠. 뭐 어설픈 가정적인 부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고린도 전체가 내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힘과 권력보다 컸고 어떤 높음보다 높아서 하나님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얘들은 고린도 하면 고린도 하면 온갖 세상의 화려함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 안에 너희가 있는데 거기서 고린도 전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변화를 너희가 주도해 가고 있다.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 설명에 담긴 걸 조금 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크고 높습니다. 고린도의 그 어떤 부도 화려함도 해내지 못했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더욱 찬란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그 맛을 강하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이 서론에 담은 거예요. 다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여지고라는 그 말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인간이 보면 뭐 좀 낫고 있지만 전혀 거룩한 모습을 못 띄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은 거룩하게 입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룩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도 행실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찔리신 피와 찢기신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덮어서 너 거룩하다 라고 친히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게 네가 낫니 나니 할 때 웃기지 마라. 하나님 덮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날 수 있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자란 뜻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성도나 불릴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못난 부분이 있고 내가 고치지 않는 많이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루트의 말을 빌자면 이거죠. 하늘이 거룩한 성도로 일단 불러놓고 그렇게 쉼없이 닫아가는 거예요. 너 거룩한데 다듬어줘야지 그거예요. 너 다듬어져서 거룩하게 되면 불러쓰겠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일단 거룩하게 놓고 가자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주 앞에 신실해야 되고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하는 그겁니다. 바울의 설명 속에서도 이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는 거룩하지 못한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허물과 잘못과 추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 부르셔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오십니까? 여러분 성도입니다. 오늘 혹시 누가 다투고 혹시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잘 가면 되거든요. 그동안 교회사적으로는 줄충한 걸출한 신앙인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여 캐노니제이션, 성인 작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 우상이지만 가끔 성당에서 드려지는 장례 미사를 참석해 보면요, 제일 제가 좀 이렇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인들 이름을 계속 그냥 한 1, 2분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성인들을 불러내게요. 언제부터인지 계속 뭐 성 베드로 이렇게 불러내겠죠.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바울,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뭐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막 나오는 거예요. 훌륭하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 세인트 호칭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요, 성도 즉 세인트니까요. 성인 작업을 했나는 그 차이뿐이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이루기에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못나도 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 많은 속에서 그걸 그대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서신서두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원래 이들을 불러서 거룩하게 했던 그 처음 믿은 순간을 리마인드 시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바울이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들어보세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번에 이들 성도들 일컬어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믿고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뭡니까? 주님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다 섬기는 종들이에요. 저도 종이고 다 종이에요. 나아가 성도는 뭐예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시는데 이름은 무슨 힘이 있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걸맞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 데 있는 성도들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눈앞에 참으로 엄청나게 높고 크고 화려한 고린도 도시에 온갖 웅장함은 다 힘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고린도 도시도 이 복음처럼 빛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지는 담대함과 용기와 권위와 권세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 바울이 일깨워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서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절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누리는 평강, 은혜 다 하늘로 내려오기 때문에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여러분, 어떻게 변해, 무슨 큰일이 나더라도 성도는 언제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의 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힘도 이긴 자들이요, 세상의 높음도 이긴 자들입니다. 화려함과 자랑도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진정 확인되는 것은 교회 안보다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그 실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의 원칙으로 살아가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진정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부르는 그 사람이 진짜 안과 밖이 똑같은 성도들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평강도 부어주십니다. 고로 세상이 악하다, 종말이다, 그리고 어느 지역엔 사람 살 것 못돼,
죄악의 도시야, 버려진 도시야, 저주받은 도시야.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는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에 적어놓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거 타락한 도 그냥 입방을 찌고 다녔어요. 바로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고요.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곳에 하나님 넘치는 평강과 은혜로 덮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는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서론에 이 기대와 소망을 가득 담아 바울은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오늘 2000년 뒤에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은 참 험하죠. 우리가 우리 참 초라하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심어놓으시고 성도를 심고 너에게 기대를 건다. 너에게 소망을 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인간의 자랑과 탐욕과 부의 정신에 돌아가도 오직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누부정 공동 사랑하는 성도의 얼굴을 다 떠오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께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자들에게 너희 나 누구라냐 할 때 아버지는 빌립보 큰 신전 앞에서 주눅든 그들 주눅들지 않고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보시고 너가 참 잘했다 칭찬하는 그거 칭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세상 속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나도 주님은 높으십니다. 우리 아무것도 주님은 많이 가졌사오니 주여 주 이름으로 나갑니다. 성도님들 성도로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